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7번째 책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나훔은요, 니느웨와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훔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민족주의적이다, 너무 편향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살펴봤죠. 요나서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구원은 하시죠. 근데 이 나훔서의 하나님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죄 때문에 이 니느웨와 이 아수르 나라를, 이 민족을 남김없이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사실 요나서와 나훔서가 같이 공존하는 게 너무 사실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나훔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인 건지는 몰라도 이 나훔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여러분 신앙생활 뭐 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저도 나훔서로는 처음 설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훔서를 제대로 제가 통독을 하면서 그냥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수루룩 읽고 지나고,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정독을 해본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 주석을 읽으면서 공부도 해봤는데, 여러분 나훔서가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막 뭔가 이렇게 제 마음을 찡하고 울리는 그런 뭐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종일관 하나님이 다 부셔버릴 거야, 막 심판해버릴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저도 막 공부하면서 피곤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 할 때 나훔 말씀이 나올 확률은 제로다. 절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다가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는 구절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나훔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일관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나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훔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을 또 배워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죠. 믿음은 세상의 악함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봤던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묵시록을 쓴 겁니다. 이게 다 노래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이렇게 불렀던 시편과 같이 나오는 그런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마음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라고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포악하고 바이런트하고 정말 무자비하기로 소문이 났던, 악명이 자자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뭐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아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종일관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하는 걸 통해서 이 나라가 세력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있었던 곳이 인류 문명의 기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주전 20세기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존재했던 민족이었어요. 군사력이 엄청났죠. 그리고 또 군사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제국주의였고, 제국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관리들과 이 체계들이 촘촘히 잘 세워진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10세기, 주전 10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슈퍼파워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612년에 21년인가 12년인가 제가 숫자 약하다는 걸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주전 621년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시키거든요. 아닌가? 700년인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장제 이주시키고 또 그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 섞어버리고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민족의 이름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조공과 세금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어떻게 시켰는지 지금까지도 벽화가 존재하는데요. 보여주시면 그 이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잘은 이제 보이지 않으실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공개 처형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이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 살짝 보이실 수도 있어요.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달아놔서 죽이는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아주 인류의 최악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그 나라를 습격해가지고 약탈한 다음에 왕의 목을 잘라서 그 왕의 목을 그 왕의 아들 세자의 목에 걸어놓고 막 횡진을 하게 하고 사람들의 목을 자른 걸 막 산처럼 쌓아놓고 좋아하고 아주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로 같으면 아수르가 온다 이러면 우는 아이도 그칠 정도로 이 악명이 높았던, 근데 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고대 근동의 전무후무한 이 분리 민족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망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망한댄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권력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묵시록을 쓰고 이 묵시록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찬팅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조건에 순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악당에게 맞서는 나홈의 용기와 믿음, 저는 묵상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와, 정말 나홈이라는 사람이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구나. 비교적 짧은 단 3장의 서신서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선지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꼬마 아이가 아버지의 손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받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그 앰버 알러트 받으셨습니까? 그 되게 모든 사람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 전화를 911에다가 컴플레인 전화를 했대요. 나 앰버 알러트 받아 잠 깼다고. 400명이 911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받아가지고 잠 깨서 내 스케줄 망쳤다고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세계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당에게 맞서는 영성, 좀 제목이 거창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3가지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의 어벤져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벤져 되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나홈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제가 이 말씀이 더 저한테 와닿았던 버전이 뭐였냐면, 제가 주석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어를 영어로 직역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액터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A jealous God, an avenger is the Lord. An avenger is the Lord and owner of wrath. An avenger is the Lord against his enemies, and a keeper of anger is he against his foes. 저는 딱 이 어벤져라는 말만 이렇게 탁탁 저한테 이렇게 사로잡히더라고요. 왜 어벤져,
이 영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어벤져스인데 S를 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벤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저의 그 어벤져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좀 참으시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벤져 되십니다. 네, 마지못해 아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4월에 나올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벤져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복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당에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에게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직역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벤져와 이 어벤져와 여러분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벤져스의 그 영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하죠? 단수냐 복수냐예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벤져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다른 여러 영웅들이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한 기관은 이제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복수형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벤져스에 속한 많은 영웅들에게는 각양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아주 또렷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왕 시작한 거. 캡틴 아메리카는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좋은데 좀 고지식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죠? 아이론맨은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데 좀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예요. 그리고 소어는 아스가르드의 신으로서 엄청난 요즘은 스톤브레이커, 새로운 무기도 생겨가지고 완전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교만합니다. 소어는 교만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오할 만한 능력과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그 어벤져스들은 성품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벤져스의 영웅들은 사실 우리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뭐 싸움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이 캐릭터적인 이 인격적인 결함들이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슈퍼히어로물에 이 MCU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어벤져스 영화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빠지게 기다리면서 열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여러 신들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능력들을 가진 영혼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들도 갈등을 하고 시블 워에서는 분열을 하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는 패배를 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우주 인구의 반을 먼지로 만들어버린 악당 타노스를 어벤지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벤져스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고 약자들의 당한 고통과 아픔을 보복하는 유의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이름과 제목만 설정만 계속 바뀔 뿐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고대 시대의 수많은 신화와 영웅담들, 영웅전에서부터 20세기에 들어서는 반지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악당들의 불의함을 심판하고 그 억압과 착취 아래 신음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벤져를 염원하는 인류 안에 그 DNA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어벤져스를 기다리는 이 인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진짜 우리의 보복자 되시는, 정말 우리의 어벤져 되시는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어벤져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 영웅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단수형의 어벤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영웅들과의 공감대가 사실상 하나님 어벤져와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어벤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 못하겠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며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나훔서의 하나님은 동시에 니느웨를 아끼시며 그 큰 성읍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요나서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둘을 화해시킬 거냐?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해해야 된다.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거룩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들을 태초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추루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동시에 is true.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논리와 이성, 학문과 철학을 초월하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경이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벤져스가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의 그 악한 계획으로부터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8명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They need 28 superheroes.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하죠. 죄송합니다. 이 영화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관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제가 스포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28명도 모자라요. 그래서 3월에 캡틴 마블이 추가가 되어야지 엔드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영화 안 보시는 분들, 관심 없으시는 분들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망했네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MCU의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웅들은 계속 추가될 거예요. 왜? 모자라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어벤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들을 추가하다가 여러분, 인도에는요 330만의 330 million gods 있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본의 신토이즘에는 8 million gods, 8 뒤에 공이 12개가 붙는 천문학적 숫자의 신들이 있어요. 왜? 모자라거든요. 그렇게 신들이 많아도 it's not enough. 계속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와 보복을 갚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우린 이 세상의 악당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 영성, 그 믿음,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다.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 첫 번째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은 벌받을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벌을 언제 내리실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속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만큼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민족과 민족 사이의 잔혹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이 고대 시대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죠?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몇몇의 소수 민족들과 성소수자들에게 행했던 그 악함,
그 악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실이 문학을 능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나치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책이 있는데 이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설인데 여기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이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 유대인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인 거예요. 뭐 그런 일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그 세 사람 중에 2명은 어른인데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죽는 거는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무거우니. 근데 이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30분이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바둥거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붉어지는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탄식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비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Where is merciful God?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때 그 주인공 마음속에 있는 한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Where is he? This is where? Hanging here from this gallows.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않니?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거나 살아계셨어도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할 생각이 없으시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악하디 악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성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요 금방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벌 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그 벌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더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벤져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심판의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성소로 들어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처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벤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벤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맡겨놓고서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니까. 근데 그 더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실 때 첫째, 여러분 성소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73편을 쭉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시편 73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걸음에 미끄러져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디니까 그 악인들이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똥똥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들의 죽음은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꽃길만 걷는 인생의 재앙이 없고 오히려 강한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악인들의 소득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나는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도 이거밖에 못 버는데 저 사기치는 사람들,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만하게 살아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악당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 마음이 속이 쓰린 거죠. 외면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 발이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내 신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회개해서 뭐합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징벌인 거예요.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된 이 시편 기자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편 안에서 그 반전이 뭐냐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만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느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 기자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대부분이 압니다. 하나님이 어벤져시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근데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걸 깨닫는 게 반전이 아니에요. 17절 첫 구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깨닫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언제 오나 기다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내 심령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나의 눈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덮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내 심령의 확신이 된다는 거, 우리의 믿는 바와 아는 바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잠시나마 흔들렸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심판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되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쏟아내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볍게 그냥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사실 아니에요.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삶의 그 쓴맛,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해보고 성소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결론, 주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더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정서를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듣기 싫은 구절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도 가세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내가 어벤져다. 말씀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잘됐다 생각하지 말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시워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거래요. 그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수의 머리 위에 둔 숯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It does one of two things. First,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잘못했는데 이 사람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네? 어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나에게 사죄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상 가장 통쾌한 복수예요.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가장 통쾌한 복수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돼. 그게 진짜 승리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악인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당들이 약자들에게 폭력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It's a power game. Power game. They want to feel powerful. They want to have the control over you. They want to feel that they're in control. 그러니까 이 언어로 그렇게 하던, 상황을 조작해서 그렇게 하던 분리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약자가 겁을 먹고 내 이 수하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약자가 내 폭력에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권력 구조가 이게 그러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I have to be on top. 나는 너보다 I'm better than you, I'm stronger than you.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때렸는데, 그래서 왼뺨을 착 때렸는데, 오른뺨을 탁 때렸는데 왼뺨도 때릴래 이렇게만 해버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원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것 갖다 주는데, 여러분, 우리 원수 여러분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막 먹을 것이랑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 먹는 게 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굶어 죽더라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더라도 절대 그 사람이 그 약자가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파워 게임에서 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있는 뜨거운 숯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의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와 말을 통해, 내가 너를 용서해,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악인들은 그 기회를 발로 뻥 걷어차거든. 그래서 악인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정당화시켜주고 괜찮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악에게 맞서는 영성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여러분한테 진짜 이거는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어,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거 경우가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 저질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길 원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더 열심히 사랑해 주면서 더 열심히 왼뺨도 들이대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여러분 다 진담으로만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예.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해자 니느웨의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해자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나훔서에서 나오는 이 구절 중에서 한 구절,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나홈이라는 말이 제가 첫 번째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나홈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위로자.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억압당하는 사람들, 피해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니느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나치당에서 활약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교수대에 올라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시기에 독일 안에 있었던 한 기독교 극작가가 쓴 연극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그냥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식으로 들려드릴게요. 연극이 막이 쫙 올라가면 나치당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결박을 당한 채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법정이에요. 그죠?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검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파렴치한 악행들을 재판관과 배심원들 앞에서 낱낱이 고합니다.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죠. 모두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피고인들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이 전범자들이, 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자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평생 군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폐허가 된 독일에서 이 가장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배심원들이 옳소, 설득이 된 거예요. 옳소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군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상관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죄를 물읍시다. 그래서 한 계급이 높은 상관들이 와가지고 검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똑같이 그 상관들도 우리는 시켜서 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결박돼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제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 아돌프 히틀러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을 때려, 그렇게 막 계속 때리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제 성격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했지만, 그 교장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 내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여러 번 낙방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청년 시절에 이 안 좋은 가치관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괴물인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 저 같은 괴물을 만든 것은 이 괴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틀러의 호소에 배심원들이 설득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괴물 같은 현실을 만든 이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처형하라. 그를 처형하라. 이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연극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진짜 연극으로 보면 재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두 가해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피해, 억압,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우리가 다 가해자니까 그 사람들도 좀 잘 봐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가해자에게는 타당한 처벌을 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내 삶이 얼마나 그런 피해가 많았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폭력을 하고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복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 니느웨에게 퍼부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다 사실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들이 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피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변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 어벤지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이 세상의 악한 악당들을 맞설 수 있게 하고, 저항할 수 있게 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오른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왼 뺨을 돌려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내가 가해자이건 내가 피해자이건, 주님,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당이라는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훔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상처와 그 얼룩과 그 피 흘린 자국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영성으로 이 세상의 악과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항하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